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도록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야곱의 집을 세우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불경건한 집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비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야곱의 가정 문제에 친히 간섭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빚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태초에
창조의 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에 덮여 있을 때에 삼위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도망자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아내들을 얻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큰 재물까지 얻게 하심으로 그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의 종살이를 했던 야곱이 이제 그 종살이의 기간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5절부터 26절까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외삼촌께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자,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야곱이 처한 어려운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어 집을 나가게 되면 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아내와 자식들은 두고 가야 합니다. 물론 야곱은 노예는 아니죠. 그러나 라반의 집에서 거의 노예와 같은 신세였어요. 아직까지 라반에게 얹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의 허락과 도움이 없이는 가족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까지 한 푼도 벌어놓은 것이 없이 그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부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에서의 분노가 다 풀렸는지도 아직 알 수 없어요. 이대로 돌아갔다가는 온 가족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뭐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14년간의 종살이에 지쳤기 때문에 더더욱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안식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기업으로 절대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하게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 부인, 십자가, 내세에 대한 묵상,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죠.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내세에 대한 묵상이 뭐예요? 첫째로는 이 세상의 그 허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장차 불에 타 없어질, 영원히 심판받게 될 그런 실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세에 대한 묵상이에요.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온갖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죽게 되고 거룩한 하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오웬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그런 형상을 입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점점 이 죄가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부패한 이 육신은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락과 행복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온갖 비참을 우리도 똑같이 맛보게 하셔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반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야곱에게 모든 것을 그냥 친절하게 다 베풀어주고 막 그랬다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기억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소서 하고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그 나일강 유역의 그 비옥한 고센 땅을 왜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이 세상의 허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서 빨리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소망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고자 했지만 라반은 그를 계속 붙잡아 두고 계속해서 이용해 먹고 싶어 했어요. 27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라는 성호까지 들먹이면서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알았다면 야곱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그토록 각박하고 야비하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말은 점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점을 쳐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라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드라빔 같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해서 늘 점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목축업이 잘 되고 큰 막 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잘 됐나 하고 점을 쳐보니까 어떻게 점괘가 나왔어요? 야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무속적 기복신앙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을 잘되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라반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만약 내가 너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면 제발, 그런 뜻이에요. 라반은 지금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머물러 있어달라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고 합니다. 자, 야곱은 14년간 일하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종처럼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품삯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야곱이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것도 감언 이설에 불과했습니다. 10번씩이나 그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을 어기잖아요. 어떻게든 야곱을 붙들어 두고자 하는 그런 회유였습니다. 야곱은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아내만 넷에다가 아들만 12에다가 딸들이 또 많았을 거예요. 대식구입니다. 그 대식구가 8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 해도 큰일이에요. 낙타가 있어야죠. 식량이 있어야죠. 그리고 간다고 해도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냐 말이에요. 유목민이, 땅 한 평 없고 양 한 마리 없는데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반의 집에 더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매이고 육신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고된 일을 하느라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내기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일에도 출장을 가야 하는 성도들, 그리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꼭 이런 직장뿐만 아니라 육아에 매여 있는 자매들도 있고,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집안 문제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매임이 우리에게 꼭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해야 되겠죠. 일부러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야곱과 라반은 세 번째 고용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29절부터 또 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야곱은 계약을 맺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31장 38절로 40절 한번 보세요. 31장 38절로 40절.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야곱이 이렇게 일을 했어요. 라반도 정말 지독하죠. 도둑 맞은 것도 누구 보고 물어내라고 해요? 야곱한테 물어내라고 해요.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정말 밤에도 눈 붙일 겨를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라반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로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노예들에게 주신 거예요. 노예들에게.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노예들에게. 그런데 자,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자유를 얻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직장일이든 아기를 키우는 일이든 뭐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갚아주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주님께 받아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야곱이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는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 그랬죠. 뭐가 되라? 복이 되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 복을 주옵소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이 돼야 됩니다. 복이 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끼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복덩이라고 하죠. 이 복덩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복덩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새해 복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언제까지나 남의 집에 얹혀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언약의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 집을 세워야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의 요구 조건이 뭐예요?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과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자기 몫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극히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양 중에서 검은 양 보신 적 있어요? 검은 양. 또 양 중에서 점박이 양 보신 적 있나요? 얼룩무늬 있는 양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양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양이 나면 재수없다고 일부러 죽이는 경우도 있대요. 또 양은 하얗고 염소는 또 무슨 색깔입니까? 되게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염소가 얼룩달룩한 염소 보셨어요? 그런 염소도 극히 드물어요. 근데 야곱이 양떼 중에서 검은 양, 그 얼룩달룩한 양, 염소 중에서 얼룩달룩한 염소를 내 몫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무슨 큰 조건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너무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런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 네 말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왜 야곱은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양치는 일꾼들에게 싹스를 주는 방식은 이 늘어나는 양들 중에서 몇 프로를 떼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1년 후에 양들이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0마리, 30% 정도를 이제 떼어주는 것이 이 품삯이었어요. 자, 그런데 라반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놓고도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하면서 한 마리도 안 줄 것이 분명해요. 아니, 지금 이 계약을 해놓고도 10번을 어겼다니까요. 10번을.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지극히 불리하게 보이는 방식을 제안해서 라반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야곱은 이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말 자기는 죄를 짓고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였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아내들을 얻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내 집을 세워주시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얻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주거지를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싸울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일부러 불리한 조건을 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비록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편을 택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불신자들처럼 싸우기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섬기는 일이나 이런 것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불공평한 일을 당할까봐 그렇게 그냥 따지고 계산을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좀 더 손해보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더 양보하면 어때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조금 더 내가 섬기고 조금 더 고생하고 그런 걸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담대히 드립니다. 절대 정말 그런 계산적이고 그런 외적인 어떤 조건에 집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갚아주시는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세요.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자, 이제 계약이 맺어졌는데 이 라반과 이 야곱의 그 치열한 이 수싸움이 이제 계속됩니다.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일단 라반은 이렇게 유리한 계약을 맺고 나서도 야곱의 몫이 생겨나는 것을 더욱 철저하게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35절부터 36절을 봅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랬죠. 여러분, 검은 양이 날라면 또 아롱진 양, 점박이 양이 날라면 그런 양이 한두 마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골라내는 거야. 철저하게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의 양떼와 아들들의 양떼가 사흘길이 뜨게 했다. 사흘길이면 한 100km 돼요. 서울서 천안만큼 뛰어나버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양들이 섞여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이야,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한 푼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양 한 마리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을 심산이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한 푼도 얻지 못하면, 양 한 마리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것은요 우리의 대적들이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지배하고 종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누구예요? 마귀와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종을 삼으려고 해요. 절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붙들고자 해요. 만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평생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자기만의 비책을 사용합니다.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37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자, 야곱의 비책이 무엇입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서 얼룩덜룩한 무늬를 내고 양떼가 물을 먹는 개천의 물구에 딱 세워둡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교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룩한 무늬를 보고 교미를 하니까 새끼를 낳으니까 무슨 새끼를 낳아요? 얼룩한 새끼를 낳고 검은 양을 낳고 막 그래요. 자, 이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근거가 없죠. 흰색을 보고 임신을 하면 흰 양을 낳고 검은색을 보고 임신을 하면 검은 양을 낳고 그렇지 않죠? 어미의 DNA를 받아서 그 새끼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행위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임산부가 닭고기를 많이 먹으면 닭살이 된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손이 붙어서 나온다. 짜장면을 먹으면 피부가 검어진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속설들을 그렇게 굳게 신뢰하고 믿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마 야곱도 이제 좀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만든 얼룩덜룩한 무늬를 보고 임신한 양들이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양을 낳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 생각되니까 이제는 또 야곱이 술수를 씁니다. 튼튼한 양이 교미할 때는 그거를 딱 이제 무늬를 보고 임신하게 만들고, 아주 비리비리한 양 그런 양이 임신할 때는 그냥 그걸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튼튼한 양은 전부 야곱의 양이 되고 비실비실한 양은 전부 라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라반이 그대로 둘 리가 없죠, 이거를. 그래서 야곱의 양떼가 계속 늘어나자 라반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면서 야곱의 몫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31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막 변경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검은 거, 얼룩무늬, 뭐 점박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점 있는 것만 네 거로 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점 있는 것만 낳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얼룩무늬만 네 걸로 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얼룩무늬만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철저하게 야곱의 몫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중간에 개입해서 또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막 늘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늘어나는 걸. 그래서 이제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되었더라. 자, 양떼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그것을 관리할 노예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떼 많은데 양떼 좀 팔아가지고 노예를 막 사요. 그리고 이제는 그 초지를 막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필요하죠. 낙타가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죠. 낙타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나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여러분, 노예로 집에서 막 고시 공부해야 높아지잖아요. 그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나중에 형들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형들이 절을 하게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럼 요셉의 인생은 끝나야 맞잖아요. 근데 집에서 열심히 이 고시원 다니면서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한 것보다 몇 배 빠르게 출세해버렸어요. 성공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시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고자 하시면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해도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야곱을 종삼으려고 했던 라반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야곱에게 큰 부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야곱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 와가지고 강적을 만났어요. 강적. 야곱보다 몇 수위 이 라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에게 철저히 당하기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지 않았다면 야곱은 분명히 그의 손아귀에서 영영이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을 얻게 하시고 많은 재물까지 얻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었어요. 참, 하나님 너무 놀랍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 많은 이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이 풀무 같은 땅이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용광로 같은 그런 고난의 땅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그렇게 3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어디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어디서 연단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그 애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라반의 집이, 그래서 라반의 집이 20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그 라반의 집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하는 훈련소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손이 귀한 집안이었는데 많은 자손을 낳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거기서 낳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에사한테 쫓겨가지고 한 푼도 없이 그냥 지팡이만 가지고 왔던 사람이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야곱은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 복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을 믿고 섭리할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행위는 자기 상식대로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부족한 행위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당시 자기 상식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31장 9절로 13절을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 술수를 부려서 양을 얻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빌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반에게 그렇게 20년간 당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형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런 꿈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진공 상태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 일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손이 일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좀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방법이지만, 그냥 자기 상식에 따라서 그렇게 막 일하는 가운데 거기에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말이야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얼룩무늬를 만든 거, 그것 때문에 양을 낳았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제1원인이시고 우리는 제2원인이에요. 항상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제1원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우리는 야곱처럼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행한 것만 가지고는요 다 굶어 죽었어야 마땅해요. 우리는 버림받았어야 마땅해요. 우리는 심판받고 벌받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들에 복을 주시고 이토록 풍성하게 소유하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은 야곱이 믿음의 족장으로 연단받고 세워지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재물을 얻어서 어엿한 족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은 고난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에게 이 라반의 집이 축복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떠한 악조건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적인 조건들에 얽매여서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걸 용서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